덕분에 이사를 잘했습니다. 좀 추운데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추워서 난로를 한 게 그 펠렛 난로라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잘 활용을 잘 못해서 집이 불이 난 것처럼 연기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쨌든 집이 넓어서 그런 대로 짐은 다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춥고 하지만 우리는 다 복된 인생이죠. 예,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 또 우리가 겨울이 있듯이 또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바쁘고 또 힘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죠. 예,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고통이 있거나 힘드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참 여러 환경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극복하기 바랍니다. 제가 참 어제 참 힘들었어요.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이사 준비나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그렇다고 제가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무슨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할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주님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또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으로 또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전하는 거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은 주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좀 길게 이렇게 해놓았죠. 그리고 13장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 목요일, 금요일 그 이후 사건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은 긴데 시간상으로는 바로 지금 주님 십자가를 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렇게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1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줄 아는 다 도망가 버리는 또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보고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랑을 드러냈죠. 그리고 14장에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또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속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풍성한 삶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우리 수요일날 교제했지만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내가 왔던 곳으로 떠나가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온다. 그렇죠? 이 조금 있다가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부활이 될 수도 있고 또 이후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그죠? 물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다시 오신다. 주님 2000년이 우리에게는 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짧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16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6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3절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지금 주님은 한편 안타까워요. 세상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에게도 환난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승리를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승리자다.
내가 승리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셨으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자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힘들고 이럴지라도 주님 십자가 앞두고도 지금 승리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바라시는 거는 진짜를 보길 바라요. 미래를 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깐 받는 이 고난, 이 땅의 환경, 어려움, 이거 보기를 바라지 않고 십자가 앞에 있는 그죠? 그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끝이 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비극이죠. 근데 우리는 희극이 될 수 있는 게 십자가 앞에 있는 그 기쁨, 그 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16장 21절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계속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16장 21절 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성도들이 또 특권이자 의무인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죠? 비극으로 끝나버려요. 절대 우리는 비극이 아닙니다. 기쁨, 행복, 이게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설교를 길게 하셨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도 이런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7장에서는 또 기도를 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응?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죠? 우리가 17장 말씀을 보통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구약에는 대속죄일 날 10월, 그러니까 우리 태양적으로 10월 1일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일 되겠죠. 대속죄일 날 그 모든 유대 민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그죠? 하나님 엘리 이렇게 부르든지 엘로힘 부르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똑같이 지금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그 말씀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뭡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눈앞에 있는 가룟 유다 말고 이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또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제자들이 전한 그 또 다른 제자들 있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우리까지 포함되죠.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또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제자들을 통해서 생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하셨어요. 공생에 사는 동안에 계속 보이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도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아랠 것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 누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죠. 호흡이다. 그죠?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도 늘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의논하시고 뜻대로 또 살기를 바라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모델을 따라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성도와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그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 영역을 넓혀가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예요. 이 주님을 왜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죽이려 했습니까? 이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자가 없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죽는다. 그리고 자기 죄를 보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운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은 너무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버지와,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모든 권리와 또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려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 근데 아버지 맞죠, 그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인 거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죠? 우리 무비보셋이 참 그 다윗의 상에서 먹었잖아요. 죽은 개 같은 자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 자기 자신의 그 아버지 그 다윗의 왕 앞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아들로 대우하고 왕자로 대우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개 같은. 이게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개를 천대시해요. 개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고 천대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은 개는 더 하죠. 그죠? 이거는 뭐 돌아서 가야 되고 안 봐야 되는 그런 부정탄 짐승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여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예외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했냐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은 물론 아들이 맞지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제사입니까? 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값을 지금 어린 양으로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임무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로서 달리신 게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지금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우리 그 드라마 사극에 보면 왕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왕 앞에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죠? 왕 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전하, 폐하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또 따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나 우리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여 1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님께서 공생애를 3년 이상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시작 지점에 그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님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죠.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근데 이 마리아는 주님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말하는 내 때는 늘 주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때. 그죠? 주님은 공생애 3년 이상을 보내시면서 늘 때를 기억하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의 때인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그 다음날 주님께서는 그죠? 십자가를 치셔야 돼요. 그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기로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렇게 유월절에 오셔서 침례도 행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이적과 오병이의 기적과 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아직 그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내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피하신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 지방으로. 그래서 갈릴리에서 2년 이상을 사역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때에 맞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사신 겁니다.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때 이제 때가 다가왔어요. 내일이면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사신, 때를 위하여 사신, 십자가를 위하여 사신 그 주님,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걸 끝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셨어요. 그죠? 어떤 때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룰 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여러 감당해야 될 그 역할, 사역,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 그 때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내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의 사역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때는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때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때입니까? 아니에요. 주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때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때를 사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는요 큰 역사의 그 분환점이 됐죠. AD와 BC를 나누는, 주님이 오시기 전, 오시고 난 다음 이 세계사가 AD와 BC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은혜와 율법이 나뉘는 그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사랑을 보여준 때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때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지신 그런 십자가의 때였던 겁니다.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때. 우리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맡긴 사명, 십자가의 사명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주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누리는, 감사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때를 기억하라.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2절 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란 단어, 생명